시간 우리 26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길을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2절입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험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리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거짓되다. 자,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오염되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 근본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입니다. 자, 사람 때문에 살지만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죠.
예전에 어떤 이 지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많은 이 재물을 잃고 아직까지 지금 10년이 넘게 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속을 때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이마에 나는 이 속이는 자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죠. 믿고 투자했는데, 믿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항상, 그거 맞아. 참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속을 때 알고 속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이 의심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의심.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의심하냐고.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이 말한 것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일단은 의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속지 않으려면 의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하고 이 감언이설을 하고 믿음직하게 얘기를 해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심해 보는 거죠. 과연 그것이 맞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걸 무조건 다 믿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 타조 아시죠? 타조는 이 흥미롭게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삼킨다고 합니다. 자, 테니스 공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냥 삼켜버린대요. 귤이 있어요. 이거 삼켜버려요. 때로는 등산용 칼이 있는데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삼켜버린다고 그래요. 종이 뭉치도 삼키고, 뭐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삼켜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탈나죠.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의심을 통해서 무엇을 가려야 되느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건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자,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이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손에 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예레미야는 70년, 하나냐는 2년. 자,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누가 맞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것이 더 듣기 좋습니까? 2년 만에 돌아오는 거하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 백성들이 듣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하나냐 말이 맞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70년이나 그거 아니야.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전부 다 하나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죠. 내가 진짜인데 사람들이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죽을 것이다. 근데 진짜로 죽었어요. 7월 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만 그렇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막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갔을 때 바로 왕 주변에 있던 그 마술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적을 행했어요.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모세가 애굽 하수를 피로 변하게 했는데 이 마술사들도 피로 변하게 했어요. 모세가 개구리를 나오게 했는데 이 마술사들도 개구리가 나오게 했어요.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앙부터는 이 사람들이 못해요. 한계야. 바로 왕한테 하나님, 이 왕이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적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심해봐야 돼요. 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멋있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매너 있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1차적인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그럼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무리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말씀이 똑같아요.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해요. 자, 예를 들면은 열왕기 13장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죽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이 경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이 단에서 당신 뼈가 불살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죠. 웬 처음 보는 사람이 나 죽은 다음에 이 제단에 불살라질 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놈을 잡아라 했더니 손이 마비가 됐어요. 안 내려와.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당신 정말 참 선지자군요. 우리 집에 와서 이 먹을 것 좀 드시고 그리고 내가 노잣돈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당신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말씀만 전하고 앞으로 갈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냥 가버리죠. 자,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죠.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이 나이가 많은 노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이상이 보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힘든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을 봤구나. 너무 그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얘기도 하고 떡도 먹고 교제 좀 하자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난 절대로 못 갑니다. 너무 완강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이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런가? 따라갔어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네, 잘 먹었어요. 잘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런가 하고 갔다가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인정으로 그랬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 결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정과 사랑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인정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저 사람 사랑이 많으면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정과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과 사랑은 만약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그것이 거짓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정과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달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니라. 아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통용되는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이 가문이 몰락한 가정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 그렇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불량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그렇게 세게 몰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니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은 다 원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바른 길이에요. 참 신앙의 길이에요. 구약시대 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평안을 예언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죠. 저 사람이 참 선지자다. 근데 참 선지자가 나와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죄를 지어놓고 평안하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땅히 참 선지자라면 거짓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참 선지자인데 전부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불붙는 듯 했어요. 저들이 저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때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이 욕먹는 거 핍박받는 거 죽을 거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구별하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참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도와주시옵시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묵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이 시간 조용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